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그 빛 비추심 아래 우리의 참 모습을 돌아보고 또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말씀의 그 깊은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또 우리들이 그 기도함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드리는 온 마음으로 기도하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더욱더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이제 빌립보 성도들도 염려거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옥에 갇힌 바울에 대한 염려, 또 이제 병에 걸려 위태해졌었던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죠. 복음 전파에 대한 염려와 교회에 대한 염려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선한 염려도 있지만, 물론 이 선한 염려라는 것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내어 맡기지 못하고 그것도 꽉 붙들고 있으면 이제 그것도 과한 염려, 아무리 이제 교회를 위한 염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염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과하게 우리들이 꽉 붙잡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서는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제 땅에 집착하면서 땅의 것들을 염려하며 이제 살아가는 이제 모습이 이제 저와 우리들 가운데 매일같이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싶은 욕심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참 많죠. 바울은 이런 염려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과 지혜를 불신하는 마음을 통해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바로 염려이면서 근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하는 대신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뢰라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알려지게 하라, 알려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모르셔서가 아니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께 기도 드리라는 것이죠. 바울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 응답을 하신다는 그 조건을 붙이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제 상달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요. 거절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신뢰하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간구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거죠. 우리는 본래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그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로 그 감사함을 하나님과 그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힘써야 하건만 그 사귐의 교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만 어리석고 게으르며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 소홀히 할 때가 많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 간구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 인생들, 죄로 부패한 인생들이 자신에게 어떤지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또 이제 그런 마음을 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이제 저와 우리들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간구하는 중심 가운데 빚어져 나가야 하지만 또 우리들이 그럼에도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셔서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땅에 집착하며 염려와 근심과 불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연약하고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흔들지 않으면 저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께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자신을 돌아봤을 때 다 알 수 있잖아요.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각이란 생각을 말합니다. 뛰어난이란 뛰어넘는 이제 초월하는 이제 의미예요. 즉 우리의 복잡한 걱정과 이제 근심과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따뜻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본래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라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또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을 품고 이런 부분에 성령을 의지해서 그런 의지적인 씨름이 필요하죠. 하지만 본래 그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근심과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어 맡긴 우리의 자기에게 몰두된 마음과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과 그 시선을 향할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나라를 구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우리들이 전환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탐욕, 내 죄악된 마음, 내 염려거리들 꽉 붙들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제 마음의 평강을 내려주세요. 위로를 내려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주세요. 이게 이 자체가 양립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붙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아까 우리 내 주여 뜻대로 찬양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말미암아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몰두된 것에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고 세상의 값싼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나라를 구하는 중심을 간구해야 되고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맡겨드릴 때 주님의 그 다스리심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8절에서 언급하는 성품들은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의 문맥에서 연관되어 볼 때에 8절과 같은 성품과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빚어 가신다라는 것에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자를 빚어 가셔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지만 이 일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자가 연습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 참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들 우리들이 절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는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합리화하면서 내 본성대로 머무를 수도 없는 거죠. 우리들은 이미 이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이 주어진 자로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자기를 복종케 하면서 이 성품으로 빚어져 나가기에 힘써 나가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무엇든지 참되며라는 말씀에는 거짓과 거품을 빼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하며라고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처지나 환경을 만나도 신자는 거룩함으로 존경받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옳으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옳다라는 것은 이제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의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본래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서 의롭게 여김받은 자, 존재가 새로워진 자로서 의로움의 열매를 이제 우리는 맺어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의로움의 열매를 주님을 의지하여서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정결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결한이라는 것은 순결한 거룩한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흠이 없기에 주님 의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떤 환경을 만나서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아무 환경, 아무 어려움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핍박도 없고 아무 유혹도 없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문제가 있고 유혹이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압력이 있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볼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는 그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 의지하여서 빚어나가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동시에 자기 합리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이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합리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상식, 물론 말씀에 어긋나는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어긋나는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상식에 있어서 월등하게 우리들이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의지해서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신자들이 주님의 그 이름이 짓밟힘을 받고, 그렇죠? 우리들이 이제 입에도 담기 어려운 기독교에 대한 그 모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살아갈 데 없고, 크고 작은 실수와 죄와 허물들이 있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평생에 걸쳐 빚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자기와 합리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진실로 저부터 이제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우리들이 세상보다 월등하게 본래는 살아가야 하고, 그러면서 또 빚어 나가야 되는 게 신자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의지에 그렇게 빚어 나가야 되는 거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이란 말씀은 이제 좋은 말이 들릴 수 있는 것들, 칭찬이나 명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와 이런 성품으로 빚어지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목록에 덧붙이면서 그 외에 어떠한 것이든지 덕이 되고, 이제 기림이 될 만한 것들, 기림이란 말 칭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생각에 이어서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전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이렇게 빚어져 나가게 된 존재인 거예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에게서 그 말과 삶으로 가르침을 받은 성경 말씀과 사도의 삶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으로 자라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 28장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방종하면서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참되게 누릴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들이 참되게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악을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강이다, 기쁨이다. 이게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기쁨이겠습니까? 아니죠. 죄악을 탐하는 데서 오는 평강과 기쁨이 되는 거죠. 거짓인 거죠. 더 나아가 죄악을 고집하고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성령의 비추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겉모습으로는 우리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순종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이들의 속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그 이유에는, 이들의 속에는 그 겉모습으로는 완벽해 보일 수 있고 겉모습으로는 꽤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의 속에 위선적이고 명목적이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겉모습을 갖춘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신앙 가운데 진정 의롭게 여김을 받고 거듭난 그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라면, 우리들이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려 오는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자는 이제 의로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직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또 이제 우리들이 또 넘어질 때 있고, 또 우리들이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 그렇게 우리들이 무너질 때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이 반드시 의로운 열매들을 그 맺어나가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빚어나가게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러한 열매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맺어나가게 된 존재로서도 그렇게 맺어나가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힘써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참 구원신앙을 소유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다른 모습이,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 존재가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의와 형식적인 의와는 완전히 다른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믿음을 말미암아 오직 은혜를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요. 우리들이 그 흉내 낼 수 없어요. 사람이 조작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는 하늘로부터 온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우리들이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내면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진실한 변화를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의의 열매가 우리들이 맺혀져 나가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그것이 아무리 서툴고 아무리 아직 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진실한 변화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 밖으로 이제 주변으로 흘러나오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어서 그 동기와 그 중심과 그 태도와 자세 속에 많은 불순물과 불완전함이 있지만 겉모습뿐인 종교 생활의 모습과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준수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결코 조작할 수도 없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자는 의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된 자로 연약하더라도 흠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말씀 순종의 삶으로 자라나가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은혜로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던 자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그 기뻐하는 마음, 자원함으로 자신을 쳐서 그 복종하며 절제하며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자라나갈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간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됐을 때 죄를 슬퍼하면서 합리화하지 않고 죄된 마음을, 죄악과 탐욕을, 그 탐욕과 정욕을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죽여나가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면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합니다.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라는 것보다 더 강조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껍데기 신앙이 아닌 거죠. 그 존 오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원리적으로 진짜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원리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건 맞지만 우리들이 구원받은 신자로서 죄악 가운데 방종 가운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들이 구원 신앙을 소유한 신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죄악을 고집하면서 그 탐욕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겠지만 진짜로 구원 신앙을 소유한 신자라면요, 우리들 끝까지 완성까지 주님께서 구원의 완성까지 빚어져 나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그 복락들,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함 같은 것들은 우리 안에서 메말라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이 가리켜서 실제적 연합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서 죄악을 성령 의지하여 죽여나가는 씨름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씨름해 나가는 그런 씨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는 새 생명이 주어졌지만 마치 그 좀비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명목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리 그 구원신앙을 소유했다고 100번 양보한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이 이 세상 사람인지 신자인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거룩과 의와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된 자로 우리들이 어떠한 그 존귀한 신분과 영광을 입은 자인지 기억하면서 자기를 복종케 하며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말씀 굳게 붙들고 빚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연합을 우리 삶 가운데 맛보고 누리고 또 흘려보내고 그러한 삶을 영광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기를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맺혀져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또 근심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가운데 평강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또 주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서 땅을 끊임없이 향하는 땅에 몰두하는 그 탐욕과 정욕 가운데 향하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이 하늘을 향하고 그 나라를 향하고 그러함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으면서 성령 의지하여 그 죄악과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죽여나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과의 그 복된 교제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중심과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서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미 그렇게 빚어졌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이 주어졌는지를 선포하셨는데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심지어 우리들이 그 구원신앙을 소유한 존재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참으로 그 무기력하게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는 모습과 없이 방종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복종케 하며 회개하며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평강과 위로를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굳게 우리들이 순종의 삶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악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악한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진실로 구원신앙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그 경각심과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한 구석도 남김없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고백 안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관계와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압력과 여러 아픔과 또 고민과 문제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된 존재로 우리들이 새롭게 되었고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 자로 누리게 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함이 주님을 사랑함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아픔과 우리의 염려거리들을 덮고도 남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이 조금 더 변해 있지 않나 하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그 모든 압력들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된 삶,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맺혀져 나가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삶으로 빚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